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바치고 노비와 약대, 복을 많이 얻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배우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거장으로 결국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이 실수와 실패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통하여서 뭔가를 배우고 교훈을 얻어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실수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실수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마음의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위치가 잘못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마음이 놓였고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 마음이 확 쏠려버립니다.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죠. 애굽 땅에 마음이 놓이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위치한 그 애굽 땅, 애굽 사람의 그 분위기, 영적인 힘, 그 에너지, 그 감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감정이 채워져요. 두려움. 그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놓여버린 그 위치에 있는 분위기와 감정과 느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걱정, 근심, 영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아내를 바로왕에게 바쳐버렸겠습니까? 근데 본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좀 두려워했구나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그 위치에 마음이 놓였을 때 잘못된 감정, 잘못된 판단, 생각,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의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위치한 그곳에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요. 내 감정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이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에너지, 감정, 분위기,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담대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분위기가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 두려움의 분위기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은요.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구둘라 오멜이라는 게 4개의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침략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북방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나라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종을 데리고 북방 연합군을 쫓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군대는요, 전문 싸움꾼 군대입니다. 몇만 명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마음을 한번 보시면요. 두렵거나 겁먹거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염려,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12장은 기근의 문제고 14장은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전쟁에서. 근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마음의 위치의 차이예요. 그 13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1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내가 바로왕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말씀을 한마디 던집니다. 너 그 아내를 놓아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로왕이 벌벌 떨고 아내를 놓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근에 갔던 그 마음이 위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놓이게 돼요.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버리고 위치하게 되니까 전쟁에서도 죽음이 걸려있는 이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하고 힘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소리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둔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놓이게 되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홍해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홍해 앞에 머물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옆은 절벽 낭떠러지기입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고 전부 다 외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에게는 전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달랐죠? 마음이 가 있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국 군대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애국 군대가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검심과 염려가 그곳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마음의 위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와 에너지 그리고 그 기운이 모세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모세는 담대했고 용감했고 두려움과 겁이 없고 평화로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그 사람이 빼앗겨버린 그 마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는 마음의 위치를 바로 잡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40년간 보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부족한 현실과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치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영적 에너지가 마음을 채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바로잡아 주셔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의 위치를 바로잡아 줘야 됐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말씀에 너의 마음을 위치해 두라.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 나에게 너의 마음을 위치에 고정시켜라. 이 전쟁은 그리할 때 내가 싸워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끊임없이 너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다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패배해버렸어요. 아무 싸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엄려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세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에서 앞장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명령이에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악대를 세워서 전쟁에 앞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면 상대방을 기죽이는 그 목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 전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위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타고 엄청난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싸워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와 기근과 고난의 승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위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처리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문제는요, 마음의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요, 영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아내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먼저 마음의 위치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위치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은 기근에서, 어떤 고난에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 좋은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는 곳마다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한 이유는요, 마음이 잘못된 위치에 갔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이 쏠릴 수 있습니다.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면. 마음이 순식간에 그 고난 속에 파묻혀 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도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면요, 잘못된 위치로 나가버린 그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떼어 올리는 역할을 바로 기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과 기근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의 상황 속에 딱 달라붙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붙어버립니다.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이 기도가 멀리 나가버리는 내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돌려주고 제자리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떼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위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보다 더 엄청난 일을 만납니다. 그 시편 27편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가는 내용의 시입니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 10명이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도망을 가면서 지었던 시가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엄청난 상황 속에 도망을 하는 이때에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치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요.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그 마음이 위치해 있었을 때 그 여호와의 분위기, 영적 힘과 에너지, 그 평화가 다윗의 마음을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도망자의 이 순간 속에서 중요하게 했던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압살롬에게 향하였던 왕궁에서 쫓겨나서 잃어버림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향하여 있던 그곳에서 떼어내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었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가 있고 문제에 가 있는 붙어버린 나의 마음을 띄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른 자리, 바른 위치로 올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근을 만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과 고난에 붙어버린 마음을 하나님께로 떼어내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중요하고 왜 말씀 큐티가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에 가버린 내 마음을 떼어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을 만날 때 기근을 향한 마음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잘 떼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실수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는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때부터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되어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기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다시 말씀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길을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애굽행을 결정해요. 왜 그럴까요? 애굽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애굽의 비옥한 나일강이 그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근과 고난이 성공의 길도 될 수 있고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왕이 되는 길도 될 수 있어요. 그건 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길일까요? 아닐까요? 홍해. 길이 아니죠.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홍해에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엽니다.
사막은 길이 아닙니다. 근데 사막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강이 흐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물이 흐르고 꽃이 핍니다. 여러분, 사브라카브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 떡 한 조각과 기름 한 방울이 있습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너는 그것을 네가 먹지 말고 엘리야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기근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양식이 나오는 기적의 길이 열린 겁니다.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먹고 자기 자식도 먹고 사르밧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먹을 양식이 나오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의 부흥이 옵니다. 기적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기근을 뚫고 길을 만드세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굶주림이 나옵니다. 들판이고 먹을 것이 없는 영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근 속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떡 한 조각을 어떻게 나눕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조금씩 떼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떡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있는 거예요. 1만 명이 먹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기근에도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길로 가면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리고 길이 열렸다고 그게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막힌 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상황이 열렸습니다. 다섯시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열린 상황으로 들어가서 자기 길을 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고요. 고래밥이 되어서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상황이 열려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과 동행해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막혀 보여도 나중은 그게 넓게 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너무 좁고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가봅니다. 나중에는 넓게 열리는 엄청난 성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을 죽이면 고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 장군이 다윗이여 내가 창으로 그의 목을 찔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 고생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열려있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비새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조명해 봅니다. 길이 열려있다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더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을 갑니다. 조금은 더 고생했죠. 여러분, 애굽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요셉도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에게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이라고 다 가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도 됩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져야 가야 되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없는데도 간 거예요. 그러면 길이 아니었는데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겨버려요. 바로왕이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상황이 열렸다고 뛰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봐보시면 2번 감옥문이 열립니다. 한 번은 베드로에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했거든요.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때 간수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서요. 왜 나가지 말아야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문이 열렸지만, 상황은 열려있지만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앞에 길이 열려 있어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직장이 없으셔가지고 3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3일 금식 후에 기가 막힌 직장이 소개되어 있어요. 연봉도 굉장히 높고 회사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희한하게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에요. 3일 금식하고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성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성도들에게. 열렸다고 뛰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아 나옵니다. 바로 왕이 주었던 노비와 약대와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물론 재물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잃었던 것이 5가지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말씀이 없는 길을 갔을 때 받았던 저주입니다. 5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이 많아져서 조카 롯을 잃어버립니다. 조카 롯의 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소돔 땅에 들어가서 패망합니다. 짐승과 약대를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조카 롯의 종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다툼입니다. 헤어져요.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닌 길로 가가지고 많이 얻은 그 재물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저주를 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가 3번 나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내 경험, 내 감정, 내 마음을 따라 나갈 때 세상의 책망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보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번째 저주가 있는데 1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집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아닌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 살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불행은 뭡니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나오는 단어가 노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비. 예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노비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없었습니다. 종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내를 빼앗긴 대신에 얻었던 것이 노비, 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후손들이 4,000년간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대대로 싸우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말씀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얻어나오는 재물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은 다음 장에 있는데 창세기 13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무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길을 갈 때 빙빙 뺑뺑이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세월을 잃어버려요.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간 길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얻음이 진짜 복일까요?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후손들이 불행해지고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에 오늘 본문 마지막 끝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기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신 그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근의 땅에서도 순종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린 시냇가에 까마귀가 와서 그를 먹여주고 그를 배불리 해주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내용이 아브라함의 인생 끝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 이하를 우리가 채워야 할 내용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습니까?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갔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의 위치를 다시 하나님께 바꾸셔야 합니다. 상황이 열렸다고 뛰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닌 길을 가면 순간적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복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기근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